이제 우리가 11장인데요. 우리 10장에서는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70인을 파송하는 거였죠. 그죠? 전도자 70인을 파송하는 거였는데,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송되는 것은 친히 예수님께서 가실 것을 대신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건 주님께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도 파송할 때 그러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지 않는 건 나를 영접지 않는 거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그 우리가 70문도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당하여 뭐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그죠?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하기는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건데, 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게 뭘까요? 다른 말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뭐였었나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고, 병자들을 고쳤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어요. 특히 이제 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했었잖아요. 그죠? 나병도 고쳤고, 열병도 고쳤고, 중풍병도 고쳤고, 그리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데 지금 병자들을 고치는 이 이야기는 뭐 때문에 고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그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그 보내잖아요. 제자들을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제 약간 의심을 하긴 한 건데, 그때 왜 뭐가 이렇게 이상하게 보였냐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얘기를 보면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거예요. 이것은 아마 세례 요한이 계시를 받은 거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에게 그 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구속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상하게 여긴 거는,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렇게 어린 양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행보는 어때요? 병자를 쫓아내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다니고, 이거에 사실은 세례 요한은 좀 이상했던 겁니다. 아니, 내가 기다렸고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정말 저런 건가? 저렇게 막 사람들을 끌고 다니며, 저렇게 막 병자들을 고치며, 또 저렇게 막 귀신을 쫓아다니며, 그렇게 막 그런 걸 하러 오신 건가?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얘기하라. 너희가 본 그대로 너는 전하라. 이제 얘기한 게 뭐였었어요? 눈 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뭐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 뭐요?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야 라고. 이게 지금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이게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거란다. 그리고 이게 뭐죠? 이사야와 연결시키면서 이게 다 영적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병자들이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자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자유한 것 같으나 우리는 이렇게 중풍병자처럼 우리는 자유하지 못해 어디 얽어매어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병과 뭐를 연결시켰다였죠? 죄와 연결이 됐죠. 그죠? 그래서 바로 죄가 우리를 부정하게 하며, 우리를 못 보게 하며, 우리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이렇게 얽매여 사는 거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사탄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사탄이 우리를 지금 장악한다. 그러니까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지금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러 오신 겁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죠. 그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죄와 사단의 것을 부셔버리러 오신 겁니다.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박살내셔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래서 이걸 이제 거라사 지방 그 귀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굉장히 뭔가 리얼하게 잘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명, 두 명, 한 영혼, 두 영혼을 올거매기 위해서 마가복음에 보면 몇 마리? 2,000마리가 넘는 귀신이 나중에 돼지떼로 가는 걸 보면 그 귀신들은 첫 번째 돼지떼로 갖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부정한 그 부정한 그 귀신들이 2,000마리가 넘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너 이름 뭐냐? 그랬더니 귀신이 군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 힘의 위력, 그죠? 그 힘의 위력으로 사탄이 그 한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지금 강한 진을 지금 짜고 우리를 지금 공략하고 있고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거 우리는 전적 부패인 거예요. 전적 부패. 죄 때문에 전적 부패고, 또 그 죄와 사단의 권세로 우리가 모든 게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있기에 우리는 전적 무능인 거죠.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아니 찾을 생각도 안 하죠. 그죠?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도 모르니까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냐? 바로 죄를 부셔버리고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거듭나게 하여 보게 하는 거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뛰게 하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오셨다.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목적대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태가 뭐냐면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상태가 아니죠. 고장난 상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안식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평강,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죄와 사단의 권세로 인하여 그 안식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그죠? 그 안식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우리 안에서 뭐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참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또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럼 이제는 제자들이 나아가서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바로 이 일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이 바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세, 그러니까 그 권세가 제자들에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사단을 내어쫓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게 하고 사탄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우선은 아직까지는 이게 단계적인 지금 훈련인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70인을 파송했을 때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 아니 뭐 저 12제자들도 이해 못했는데 뭐 베드로도 이해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경험이죠. 그리고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모든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았을 때에, 그렇구나, 내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맞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내어 쫓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쳐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어. 아 맞다, 이 모든 이야기는 내 권세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가 바로 그 사단의 권세를, 죄를 이기는 거지. 이걸 알게 되겠죠. 이게 이제 그 그림처럼 영화처럼 보이는 게 이제 계시록 12장인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하늘의 미카엘과 그 용이 싸우잖아요. 근데 누가 졌어요? 사탄이 져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때 참소하는, 밤낮 참소하는 자, 용, 얘 뱀이라고도 하는 그 용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를 꼬셨던 그 뱀 말이에요. 그 뱀이 이제는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그럼 뭐가 이겼냐?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고 있는 예수가 이기시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바로 복음이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죠. 그렇죠? 운동력이 있죠. 골수와 영을 찔러 쪼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죠. 또 우리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가 전한 예수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중엔 다 알게 됐겠죠. 그러나 아직 그런 내용들이 아직 채워지진 않았지만 제자들은 바로 70문도 파송을 그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와, 진짜 예수님의 이름대로 막 정말 귀신 쫓아지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난리 나던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맞다. 너희들이 사역할 때 하늘에서 누가 사탄이 하늘에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죠?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그죠? 이거는 너의 힘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거야. 그리고 말하기를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너에게도 주어졌다. 그죠? 그건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들고 있는 뭐가?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파송을 하세요. 파송을 하며 가는데 그럼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11장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자, 11장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제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이 아마 기도에 대한 것들을 잘 가르쳐 줬나 보죠, 제자들한테. 그랬더니 주님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준 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13절까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13절까지 딱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건 첫 번째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2절부터 4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죠?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이제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가 뭐가 다른지를 먼저 좀 구분해 주신다고요. 그럼 이방인들의 기도가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외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막 사거리길에 가갖고 막 저 바리새인들 사거리길에 가갖고 막 그 기도한 것으로 내가 의의를 챙기는 거예요. 나 40일 작정 기도. 나는 40일 뭐 금식 기도를 몇 차례 한 목사 부흥 집회 막 이런 거 말이죠. 이미 성경에도 위배됐습니다. 그런 걸 자랑하고 있는 것 자체가 외식이죠.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하는 기도.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하여튼 양을 채우래. 하여튼 말을 많이 해야 하여튼 우리의 정성과 모든 걸 다 해서 막 해야 그때서야 듣는 거야. 그죠? 모든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막 양을 채우고 막 그런 걸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이게 뭐냐면 그러나 우리 기도는 뭐냐면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다 알고 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중언부언이 이 중언부언이 뭐냐면 뜻도 모르는데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로 다 주문들이 있죠. 예를 들어 불교 나무에 담을 간살보되 뭔 뜻인지 아세요? 불교인들도 몰라요. 그 몰라도 상관도 없어요. 그냥 그게 중요한 거야. 그냥 그걸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죠? 아무 뜻도 모르면서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중언부언 할 수 있죠. 특별히 방언 같은 거 아주 중언부언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재밌는 건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분명한 뜻을 갖고 기도하라. 그래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야. 근데 재밌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을 중언부언해. 뭔 말인지를 모르고 그냥 해.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근데 해. 예를 들어 주기도문 너 기도 안 하면 기도문 100번 해. 그럼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도 막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런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다름은 이방인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 이방인보다 우리가 더 눈물이 나. 이게 아니에요. 이방인과 우리의 기도의 다름은 내용에 있습니다. 내용. 그죠? 그래서 내용을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기도의 태도.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며 그 기도하는 나는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마음으로, 그죠?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기도의 태도인데, 그 기도의 태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게 간청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벗에게 막 두드려가지고 막 내가 벗 때문에 내가 너한테 줄 수 없는데 내가 하도 간청하니까 내가 준다. 그래갖고 이제 떡을 이제 밤에 주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기도의 태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기도의 태도는 들어주실 때까지 간청, 그죠? 자, 그러면 뭐가 이제 남았어요? 기도의 응답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6장에는 기도의 응답,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 주는 부모가 없고, 자녀가 고기 달라는데 뱀 주는 부모 없잖아요. 가장 좋은 거 주지 않겠나?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좋은 게 뭐지? 이 코에 걸리면 코걸이고 귀에 걸리면 귀걸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는 정확하게 이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이야기하죠.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희망하고 있는 거랑 좀 다르죠. 그럼 왜 성령님이 가장 좋은 걸까? 그리고 지금 이 기도의 내용과 우리가 읽고 있는 문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걸 이제 파악하는 게 이제 우리의 이제 숙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먼저 기도의 내용부터 한번 봅시다. 자,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인데, 누가는 주기도문을 좀 약식으로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마태가 좀 더 풀로 다 했다면 누가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했는데,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저랑 이제 몇 번 많이 했어요. 그죠? 자주 안 했나? 여기서? 자, 주기도문을 간단하게만 좀 내용을 좀 파악해 보면 이런 내용이죠. 자,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고백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보면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하죠.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절대적인 타자. 그러니까 사실은 거룩하시며, 이 얘기는 뭐냐면 꼭 신의 산을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항상 구름으로 덮여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바라볼 수 없죠. 그죠?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뭐냐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감히 죄인된 우리와는 다르신 분인 겁니다. 그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는 하나님인데,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인의 기도죠. 그러니까 이미 주기도문은 누구의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구원받은 자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저를 권고하십니까? 내가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내가 해를 볼 때 이 위대하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나는 정말 먼지와도 같은 난데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권고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한낱 목동이었던 나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도대체 나와 나의 집이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기도문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전 우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우리 아닙니까? 사실은 서산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갑자기 죽는다고 해도 서산에 몇 명이나 울겠냐고. 또 우리나라에서 내가 죽는다고 몇 명이나 나를 위해서 울겠냐고요. 또 전 세계로 생각해 보자고요. 전 세계에서 나의 존재 가치는 도대체 어떠냐고요. 그럼 또 전 세계 이 지구는 또 전 우주로 보면 또 이 지구가 먼지와도 같은데
전 끝도 알 수 없는 그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건데 도대체 그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기도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있는데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목적은 뭐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보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잖아요. 그죠? 믿고 있는 우리도 때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첫 번째,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야겠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선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소망, 내 비전, 내 희망, 내 감정, 내 탐욕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온전해요. 단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때요? 그 뜻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나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였는데? 영화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나만 봐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미 이뤄놨는데, 하늘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뜻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불합리함 속에, 갈등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하늘과 땅을 통일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이에요. 하늘이랑 땅이나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겁니다. 먼저는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가 있는 모든 처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세 가지 간구를 합니다. 첫 번째, 무슨 간구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니까, 양식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떡이시고, 그래서 이 양식은 바로 예수다, 예수를 구하는 거지, 이것이 뭐 우리가 먹고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이건 분명히 그냥 양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이 양식이라는 게요, 우리의 오늘의 필요도, 내가 일을 하여 내가 힘을 내어 밥을 해갖고 내가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오늘 밥 하나 먹는 것도 누구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더 나가서요, 우리가 지금 흡입하고 있는 모든 공기와 호흡과 내가 힘과, 예를 들어서 당장 내가 지금 아파요. 그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목숨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자들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기독교인입니다 티 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오늘 밥 해 먹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은 그게 지들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며 사는 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일용한, 오늘 하루의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오늘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사람에 관한, 이웃에 관련 뭐 하는 거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바로 내가 용서해 준 것,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줘. 여기서 항상 헷갈려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래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용서해 달래. 왜 그렇죠? 이미 전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미 다 게임 끝났다고요. 이미 큰 것을 탕감받은 자의 기도예요, 이거. 그러니까 큰 것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것을 탕감해 주는 걸 마땅하지 않니? 라고 말한 것처럼 그 은혜를 아는 자기 때문에 오늘 그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용서를 하다 보면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주는데,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어요. 비판하기보다는 그 비판거리를 보면서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겁니다. 나. 내가 그 모습이 있는지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은요,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인 걸 안다고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오늘 나도 수두룩하게 죄를 짓는 자인 것을 인정하는 자인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또 용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또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인데, 그 사랑은 바로 용납인 겁니다. 용서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 그렇게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하는 만큼 우리는 또 우리가 얼마나 용서받아야 될 자인지를 또 알고 주님께 내 죄를 용서하려고 구하는 거죠. 겸허함이에요. 겸손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해질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세상에 대하여. 그죠? 세상에 대하여는 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총부살인한 이후에 나단의 책만 받고, 그때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이 얘기 뭐죠?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또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시험에 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자인지 잘 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하여는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오늘도 건져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실패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과 거룩한 그 이름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또 하나님을 또 사람들을 용서하며 또 내 용서를 구하며 세상에서는 내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까? 왜 그렇죠? 대개 나라와, 그죠? 이 대개라는 말이 뭐죠? 이 원래 이제 헬라어의 원래 원문에는, 헬라어에는 호티예요, 호티. 호티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왜냐하면 그 이유예요, 이유.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이런 뜻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냐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치는 겁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만 해요? 내 거는 안 구해요? 구해야죠. 처음에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계속 이 기도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몇 번 기도에 대한 얘기할 때 이 예화를 드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경험인데, 제가 기도 안 될 때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만 막 해요. 근데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왜냐면 몇 개 안 되잖아. 하나님 영광을 기도하면 이제 우리는 틀에 박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세요. 뭐 아는 거 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뭐 하세요. 막 그런데 이 피부를 안 하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
하나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오늘 하루의 삶을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그 만나는 과정을 통해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나의 표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 한 1시간 정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딱 일어나는데 뭐 주세요 할 때만 달라요.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 알겠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알겠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내 자녀를 키우는데, 내가 또 오늘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내가 오늘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오늘 길거리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성숙이에요. 기도의 성장인 거예요. 그죠?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그 하나님의 기도 내용, 이게 하나님의 백성됨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기도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태도는 뭐예요? 간청이에요. 간청. 어느 정도로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자꾸 이런 거 보면 막 떡은 뭘까? 3덩이는 뭘까?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 이거 그냥 스토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높아심이 하는 얘기인데, 자꾸 이제 그 어떤 그 아이템에 너무 관심 두지 말라고요. 그냥 그 예를 들어서 그 파라오가 꿈을 꿨어요. 그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요셉한테 꿈꾸는 장면을 얘기해 보니까 떡이 3덩이가 있는데, 떡이 3덩이가 있어. 3덩이가 있고, 그리고 그 바구니가 또 3개의 바구니가 있는데 그 3개의 바구니에 떡이 들어있었어. 근데 새가 날라와서 그 떡을 쪼아 먹었어. 이게 뭐냐고 할 때, 떡은 뭘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떡은 말씀이야. 하나님의 양식 말씀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 바구니는 뭔가 우리 그 떡을 담는 것 같으니까 이거 마음일 것 같고, 그래서 이 떡이 3가지 마음에 담겨졌는데, 새가 들었는데 새는 보통 0으로 많이 확인이 되니까 이 새는 0이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은 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는데 새가 와서 쪼아 먹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해석은 뭐죠? 요셉이 그냥 해석해줘요. 뭐죠? 떡은 떡이에요. 그냥 떡이라고. 왜? 떡 굽는 관원장이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그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구니는? 바구니예요. 바구니에 그 떡이 담겨 있어서, 근데 이 바구니가 3개야. 근데 바구니가 뭐냐면 3일이야. 떡이 왜 3개야? 3일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3일 후에 새는 뭐야? 새야. 새가 뭐를 쪼아 먹어? 떡을 쪼아 먹는데, 이건 다른 말로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는 사형당해가지고 딱 시체가 매달려 있는데 누가 와서, 새가 와서 그 시체 다 쪼아 먹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 떡은 뭐고 바구니는 뭐고 새는 뭐고, 이게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이. 그러니까 이걸 일관적으로 어떤 그 틀에 갇혀서 어떤 그 내용을, 어떤 그 단어를 일관성 있게 다 쪼아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 않다고요. 다 그 스토리마다 달라요. 그죠? 바구니 3개가 3일일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가지고 또 그러면 바구니는 3일인가 보다, 이게 1인가 보다, 그래갖고 바구니 나오는 것도 일수로 막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나 바구니가 3일이라는 얘기지, 3개니까 3일이라는 얘기지, 이거를 가지고 딴 데 또 가져가서 막 또 대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게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이제 이 비유들이나 이런 걸
풀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신천지나 안상홍증이가 그렇게 풀이하고 있는데 거기만 아니라 이제 김성도 목사도 이렇게 풀이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에 막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 스토리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봅시다. 자, 스토리는 여러분들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자,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21절에 보면, 아니죠. 5절. 또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지 않겠냐 이 얘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겠나?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그냥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친구가 아니 야 지금 몇 시인데 찾아왔어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 떡이 필요하니까 떡을 달라고 막 그냥 줄 때까지 두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그 벗이 내가 친구라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도 귀찮게 해서 내가 주는 거야. 그래서 준대요. 인간들도 그런데 인간의 법도 그런 거 하거늘 하나님은 더 그렇게 하지 않겠니? 라고 한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은 A야. 근데 우리는 자꾸 B를 달래. 그런데 B를 주세요? 난 줄 생각이 없어. 하나님은 이거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네가 하도 달라니까 줄게 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 그래서 B를 얻어내 라고 우리 교회들이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천박하게 해석하게 된 거예요. 자, 전제가 있어요. 이 비유는 스토리로 봐야 되지만 이 스토리는 또 뭐와 연결된 거예요? 지금 문맥과 연결된 거라고요. 지금 이 간청은 뭐를 간청하는 걸까요? 지금 내용은 주기도문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간청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탐욕과 욕망을 투영하여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뭐를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유에서도요, 지금 이 친구가 와갖고 달라고 하는 목적이 뭐야? 나 지금 배고프니까 나 좀 밥 좀 줘가 아니에요. 나그네가 오는데 그 나그네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나그네에게 베풀을 나에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가서 나 먹으려는 게 아니라 누구 먹이려고? 지금 이 나그네를 먹이려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자, 그럼 주기도문과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고, 우리는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핵심과 방향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 거라고요. 지금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벗을 먹이기 위한 기도라고요. 자, 그러면 자, 문맥으로 보자고요. 10장에 이미 무슨 얘기가 있었다고요? 70문도 파송 얘기가 있었다니까요. 그들이 왜 파송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 아니에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요. 없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런 전도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사명, 그걸 위해서 우리는 파송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감당하려면 나를 통하여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나를 통하여 이 사람이 유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사람은 어부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우리는 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에게 가서 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들에게 나눠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도인 겁니다. 사실 이게. 이해 가세요? 요 문맥을 알면 왜 우리 기도 응답이 성령인 걸 알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다 뭔데? 이 세상에 국한된 건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가르치는 그래서 간청에서 얻는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 응답이 뭐래요? 가장 좋은 것. 성령 주지 않겠니?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명.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는 뭘 강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도 없고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나눠줄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인데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게 성령님이 아닙니까?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 뭘 전해주겠습니까?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전해줄 힘도 없고 전해줄 건덕지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또한 그 성령님이 아니면 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기도응답은 성령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비유 하나가 틀어져 버리면 그 문맥이 다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특별히 이 복음서는 문맥을 잘 파악해서 스토리를 잘 이해하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기도의 내용, 기도의 태도, 기도의 응답 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14절에 뭔 얘기가 나오죠? 바알세불 논쟁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바알세불 논쟁을 여기에 이제 배치시키는데 14절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그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이게 중요한 핵심이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손이 뭐냐, 바로 이게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말이 어디에 쓰여지냐면 예를 들어 이제 출애굽기 8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한번 거기 가볼까요? 출애굽기 8장 8장 18절에서 19절. 이 티끌, 이 땅이 티끌이 다 이가 되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할 때 다 따라하죠. 누가 따라하냐면 그 요술사들이 막 따라해요. 근데 이제부터 따라 못해. 이제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술사들이 말을 하기를 8장 18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우리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야? 하나님의 권능. 이 권능이라는 말이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라는 말이 뭐예요?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시편에 있는 얘기잖아요. 즉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그죠? 이거는 인간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권능. 그죠? 그의 손가락으로 모든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손가락이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막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할 때 이제 손가락 뭘 쓰시니까 다 도망가죠.
그 율법을 이야기할 때도 이 손가락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 주의 손가락으로 직접 글을 쓰신 경우는 3번 있어요. 한 번은 이제 그 십계명, 그죠? 하나님이 직접 쓰시죠, 돌판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르바신 해가지고 왜 바벨론의 왕한테, 벨사살 왕한테 이제 보여주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함량 미달, 그러니까 율법 함량 미달이거든요. 이게 다 심판과 율법에 관련된 건데, 아마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막 땅에 쓰셨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 뭘 썼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이 신비함을 그대로 이제 딱 감춰놓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썼을 때 다 도망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율법 앞에 정죄받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 어쨌든 그 권능 앞에.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이 하나님의 권능, 창조적 권능, 심판의 권능, 그죠?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요 병행 구절, 마태복음에 뭐라고 써있죠, 이걸? 성령을 통하여 귀신이 쫓아나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님과 하나님의 손가락 같이 병행해 쓰여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같이 보면 재밌는데, 마태복음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좋은 것 주지 않겠니? 라고 해놓고는 누가복음은 이걸 뭐라고요? 성령. 그리고 이 귀신 내쫓는 걸 보면서 누가복음은 주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이 그걸 쫓아냈다라는 걸 마태복음 뭐라고 써있어요? 성령. 이게 병행해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서 즉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이 그 귀신을 부셔버리고 내어 쫓은 거랐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 정답 왔네요. 왜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해야 됩니까? 왜 가장 좋은 게 성령이죠? 지금 보세요. 70문도를 파송하고 12제를 파송하면서 하는 그 일들이 뭐였냐고요? 이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죄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거기에 뭐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주기도문과 이 간청하는 것과 그 기도의 응답이 다 거기에 지금 결부가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사역하는 사람은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똑같죠. 우리가 눈을 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자요, 우리는 그렇게 나병한 자처럼 부정한 자요, 우리는 중풍 환자처럼 자유하다고 했지만 죄와 얽매여 죄를 짓는 노예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또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가 자유케 되어 진리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되어 마음을 다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 누가 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의 그 강력한 그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에베소서 가보실래요? 이 능력이 뭔지를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시죠. 2장. 우리 1장이네요.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보면 15절 보세요. 1장 15절. 우리 에베소서 1장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죠. 구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에베소서인데, 성부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여, 이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슬기로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걸 가리시고 미련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 계시의 영과 그 성령님이 아니면 우린 주님 볼 수 없어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 잘 기억하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뭐 이렇게 말이 길어.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주님을 보고, 그래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뭐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며 그 사랑이 무엇이며, 이거 우리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알고 믿었는데, 그 믿게 된 게 뭐라고요? 그 힘의 위력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힘 때문에 우리가 눈이 뜨게 된 거고 믿게 된 거고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 힘의 위력이 뭘까요? 아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의 위력인데, 이 위력이 뭔지 보세요.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그 능력이 이미 누구에게 역사하셨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힘의 위력이에요. 죽으셨던,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를 부활케 하시고 승천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발 아래 두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에요. 근데 그 힘의 위력이 누구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예요. 눈을 뜨고 지금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에 감격하고 이 말씀에 같이 막 동참하고 막, 이게 그냥 고맙긴 하지. 그냥 눈물은 나는데 뭐 그냥 이게 무슨 대수야. 엄청 대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기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요. 이게 엄청난 힘의,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와, 고맙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래서 이걸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역동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런 창조적인 힘의 위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여러분들 내 눈앞에 정말 여러분들 친척 중에 정말 보지 못하는 분이 있어, 평생을.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딱 건드렸다가 눈을 떴어. 어떤 느낌일까요? 이건 기저초풍이죠. 이건 난리 나겠죠. 이거 보는 순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이 안 나오죠. 우리 목사님이 눈을 뜨게 했어!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하고 다니시고요. 막 사방팔방 다니면서 막 감격해서 막 얘기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가 영적 눈이 떠져 하나님을 보게 된 거라고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실감을 못하는 거야. 그만큼 우린 무지한 거죠. 자, 누가복음은 바로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귀신이 내어쫓는 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입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가득하게 2,000마리가 넘는 그 군단, 여단, 그죠? 그 사단의 권세를, 그 권능의 나라가 부셔버리고 들어온 거예요. 뭘로? 예수를 십자가에서 부활시키고 승천시키고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힘의 위력, 즉 성령의 위력,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를 부수고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게 기적이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 일을 감당해요? 우리의 어떤 논리로, 우리의 어떤 삶을 보인다면 이 사람들이 변화되겠어요? 우리가 뭐 말을 잘하면 이 사람들이 변화되겠어요? 싸우려고만 하지? 아닌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위력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굴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더 실감이 돼요. 제가요, 한 사람도 변화 못 시키겠더라니까요. 근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더라니까요.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 제가 오카는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그 교갱업이라고 해서 교회갱신연합회 뭐 그걸 해갖고 막 설교하신 테이프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귀신이 들리신 거야.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막 뭐 그냥 귀신 들렸다고 이제 표현을 하시지만 사실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교회 와서 막 난동을 피우고 막 그게 귀신이 들렸다고 이제 얘기했죠. 근데 그때 목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한테. 나 대형교회 목사고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라고 하는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분 한 사람을 내가 변화 못 시키더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을 좀 고쳐주고 싶은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딱 했더니 그 사람이 고쳐졌을까? 안 고쳐지더래. 정말 자기가 정말 비참하다는 걸 깨달았대. 나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뭐 전 세계, 이거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나 자신 하나 변화되는 것도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간청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위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그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에 처해도 빈에 처해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이방 종교는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부에 처해도 빈에 처해도 내가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가난하여져도 비참해하지 여기지 않고 자족,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족이거든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가 없죠. 사탄이 꺾을 수가 없죠. 사탄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거든요. 유혹과 핍박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그에게 아무리 유혹해도 자족하는 사람을 유혹할 수가 없고 아무리 핍박해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어찌 세상이 이길 수 있냐고요.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겁니다. (27절부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이게 참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권능과 이런 것들을 볼 때 진짜 저분 엄마는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미르가 대통령이 된 거야. 그럼 주위 사람들이 저 미르 그래 배가 아파서 난 그 엄마를 얼마나 복될까 이런 마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태중에 막 했던 그 마리아는 얼마나 복될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산통 다 깨져. 그게 복이 아니야. 나를 잉태한 게 복이 아니라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야. 예수님을
육체적인 뱃속에서 잉태한 거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는 하나님도 하셨어요. 그렇게 천사들 보면 네가 복되다 이렇게 했어요. 마리아에게. 네 태중에 예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진짜 복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이게 얼마나 복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아니 카톨릭이 이걸 좀 봐야지. 아니 왜 마리아를 신성화시키냐고.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닌데 도구일 뿐인데. 사실은 마리아가 신성화되면 누가 더 신성화돼요? 우리가 더 신성화돼야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을 보고 듣고 감격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자라고. 우리를 더 강조해야지. 마리아가 뭐길래 말이에요. 그죠? 카톨릭 때문에 괜히 마리아 이미지만 안 좋아졌잖아. 우리한테. 진짜 그것도 복인데. 그죠?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근데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감격하고 지키게 하고 따르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가장 기도응답이 좋은 건 성령님인 겁니다. 왜?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우리 좀 길어서 33절 또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그 에베소서를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에베소서 1장의 그 힘의 위력에 대해서 그 힘의 위력은 누구예요? 성령님을 말한 거죠.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리고는 이제 5장을 가보시면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미 그 힘의 위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감격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로 부름받은. 이미 교회 얘기도 다 했어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기도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죠?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죠. 이걸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므로 아까 뭐가 복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받은 자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자들이잖아요. 이걸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안다고요. 왜? 사랑받는 자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열광하고 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지 이제 아는 자니까. 사랑에 강권된 자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할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데 그 지혜가 뭐예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게 뭐야?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때는 악합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있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단의 계략. 그러니까 사자가 울부짖고 있는 것처럼, 그죠? 움킬 자를 삼킬 자를 찾는 사자가 울부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쩌든 여러분들을 우리를 하나님에서 떠내려가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유혹하고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뭘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가지라. 왜 성령님이 필요한지, 왜 성령님이 가장 좋은 건지 또 설명하죠.
그럼 어떤 열매가 나타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서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이런 열매들이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주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시험하며 그렇게 힘있게 살 수 있는 방법, 오직 성령님밖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가득 채워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충분히 활용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이런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분히 역사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위력이 우리를 장악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저는 되기를 축원합니다.